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을 따라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주의 주신 은혜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잇대어지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발걸음인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이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소망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영원한 소망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지고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어서 날마다 이 여정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시되 즐거움으로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여정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 기억하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어서 사는 동안 우리의 여정은 주님의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노예의 과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83세이신데 은퇴하시고 10년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나셨는데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편찮으셨습니다마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으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신 어른이신데 어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저는 그제 다녀왔는데 지난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때만 해도 한참 젊으셨을 때죠. 제가 볼 때는 어른이시지만 오자마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노예 어른이시고 그러셔서 우리 교회 임직식 순서를 좀 맡아주십사 하고 전화드렸던 그분과 첫 대화했던 19년 전의 기억이 어제 그제 같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어서 당연히 가서 참석했어야 하는데
총회 일 때문에 제가 대구를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해서 과천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래 이 얘기를 했더니 대화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세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한 세대가 가는, 그러면 또 한 세대가 오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점점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여정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그 길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제 대구에 내려간 김에 20년 전에 제가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을 잠깐 대구로 내려가셔서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었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러네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오래간만에 뵀어요. 그때 이후에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야 종종 뵀지만 사모님은 정말 오래간만에 한 16, 7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어제 같이 가서 좀 뵀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는 할 시대가 되셨어요. 금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는 그 뒤를 이제 따라가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디가 목표인가? 갈수록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명해져야 되고 흐릿해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물론 그 사건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여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길에서 벌어졌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길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차분히 어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이후의 기록은 언제나 길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길에서,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실 때, 그리고 18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주님의 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인데, 29절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로 단락이 구분됩니다만은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까지 와 계신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의 집을
집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예루살렘은 오르내릴 만큼 그런 길이거든요. 물론 좀 험한 길이어서 강도가 나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거리가 아주 가까운 만큼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고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은 무슨 마음이실까요? 또 제자들은 이 길이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에는 좀 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까지 하셔요.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이 이방인의 방법으로 죽으신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수동태잖아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누가 넘기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넘겨줘요. 그건 이제 그들이 한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걸 신적 수동태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의 여정은 신적 수동태가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걸어가요. 그렇지 않느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 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루살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차분하게 이 심각한 말씀을 차분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느 한 조용한 곳에 그런 공간을 잡아놓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어떤 느낌입니까? 주님은 지금 차분하게 어디 앉아서 말씀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예루살렘에 때에 맞춰서 올라가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20절에 이 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런 상황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지금 길이죠? 길에서 절합니다. 아, 무엇을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 같지요? 예수님 단방 알아보셔서 무엇을 원하기에 그러느냐? 예,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에.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는 세상 나라에 세상의 주님만 대신 들어가는 세상의 권력, 왕,
주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오른편 외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하의 제2권력자, 제3권력자, 서열 2, 3위.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부모의 마음이야 늘 그런 마음,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테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어머니의 생각만은 아닌 듯 싶어. 참 마음이 그래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생각 없었던 것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시지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시는지 이 표현에서도 나오죠. 주님은 그 잔을 마시러 가셔요. 십자가의 잔이요,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 없다 주님 단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대답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은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듯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길이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의 여정을 마무리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또 그들도 그렇게 떠났죠. 야고보, 요한 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든지 그가 받는다. 그들이 마실 잔은 주님과 같이 고난의 잔이요 순교의 잔을 마셔요. 나중에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당연히 앉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자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아,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 주셔야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거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그 자체로 감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것으로 기쁨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자체로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 자리를 주실 것인가 알지 못해요. 앞에 어제 보셨던 말씀에 그 포도원 비유 주님 말씀하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11시에 오후 5시에 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이런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은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데 자기들은 딴 생각 가지고 주님 따르죠. 그저 주님 따름이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으리라. 100배도 받고. 그런데 우리 목표는 그거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 자체. 그랬을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죠. 주님 이방의 집권자들 말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세상은 권세 있으면 그거 아주 작은 권세라도 그거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거 권세를 탐하잖아요. 왜 탐합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섬겨야 하리라. 그리고 비로소 주님 인자가 세상 온 것은 섬기려 왔느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 다음에 길에서 여리고에서 나갈 때 두 맹인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리가 조용하라.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에게도 엎드려 절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고요. 이 맹인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는 여기에 이 두 사건을 대비시킨 거예요.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 소경처럼 알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눈뜨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인은 주를 따르니라. 주를 따르니라. 누가 주를 따르려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 그 길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이 세상에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줄줄줄 암송하지요. 그러니 그분만 따라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들이 없느니라. 그러니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가끔 엊그저께도 여기 상도동에 누구를 좀 만나러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 근처 왔는데 거기서 뱅뱅뱅 돌면서 요리 가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리 갔으니까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소가 여기인데 그 골목길인데 거기서 뱅뱅뱅 돌고 자꾸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화했죠. 어디냐고. 그래, 여기라고.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요, 잘못 인도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저와 함께 가면 다른 길 안 가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애들 놀다가 길 잃어버릴 때 언제입니까? 분명히 같이 갔는데 길을 언제 잃어버려요? 잠깐 손 놓는 사이에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잠깐이라도 주님 손 놓지 마세요. 주님 끝까지 부여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즐거이 걸어가는 기쁨의 길, 복된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딴짓하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길 잃어버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눈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눈 어두운 줄 알아서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 분명히 보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보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되고 즐거운 날 우리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